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상식적이고도요, 그리고 성경적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도이고 성경의 핵심인데도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거나 거꾸로 이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거꾸로 이해하며 살고 있어요. 지난번에 TV를 보니까요, 불교계의 법륜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많은 토크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토크쇼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부인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편 저도 몸도 아프고 교회는 안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사고도 많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니까 그 법륜이라는 불교의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그런 고난의 진리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세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타종교의 스님도 아는 것을 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모르고 살까?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상식적인 것을 잊고 사는데 그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화로 널리 알려진 이솝은 사실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스에 살았던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아이도문의 노예이기도 했고요. 이솝은 극심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노예 신분임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말도둑이었어요. 설상가상이었죠. 그런데 외모는 더욱 형편없었습니다. 올챙이 배에다 꼽추였고요. 집채만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납작한 코에 안짱 다리에 짤룩한 팔에 사팔뜨기 눈에 덥수룩한 쇠매 몸도 허약했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부모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명석함으로 천한 계급과 추한 외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결국 이솝은 사모인들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내므로 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훗날 바벨론 제상에까지 오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솝은 수많은 우화를 지어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화가 뭐냐? 포도원 여우예요. 포도원 여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옆에서 서성거리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틈이 너무나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꾀돌이 여우는 국립 끝에서 5일 동안 굶어서 몸을 야위게 한 다음에 간신히 울타리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한 겁니다. 고생 끝, 성공 끝. 이제 행복 시작이죠.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는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철이 끝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많이 먹어서 몸이 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틈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할 수 없이 오이를 또 굶었습니다. 굶고 바싹 야윈 상태에서 포도원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프기는 마찬가지네.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야. 그렇죠.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그래서 이 이솝우화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배가 불러요. 살이 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문 높이가 1m 40cm도 안 되는 아주 좁고 낮은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문을 보면서 천국 문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12개의 문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통진주로 되었다 증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국 꼭대기에 존재하는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고요. 실제로 전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대단히 좁고 협착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아멘. 너무나 좁고 낮아서 세상 그 무엇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혼자만이 바짝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야만 하는 청빈과 겸손의 문, 청빈과 겸손의 문이 바로 천국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들을 소유하고 즐기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비대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 소유를 다 버리고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지복천상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소유하고 천국도 다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만 해요. 본문의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결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을 얻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한다예요. 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의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결혼하는 집 마당에 큰 텐트 치고 일주일 전부터 온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두밥을 지어서 술을 담그고 두부를 만들고 약밥과 약과와 가래떡, 감주, 각종 부침개를 하고 국수를 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온 동네에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콩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들기름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들기름으로 한 음식이라며 콩기름으로 한 음식은 맛이 틀립니다. 지금도 들기름으로 만든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거린들이 잔치에 꼭 찾아왔는데요, 절대로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거린들도 한상 두둑히 차려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섬겨주었습니다. 총각이 처녀와 약혼하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죠. 이때 동네 사람들은 신랑을 매달아서 발바닥을 때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신랑을 매달아서 발바닥을 때릴까요? 그것은요, 발바닥 가운데 용천을 자극해서 성기능을 활성화해서 건강한 자녀를 생산케 하고 발을 굳게 해서 못 도망치게 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살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정식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택한 바다 광야에 나온 우리가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할까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신랑은 누구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뭐죠? 약혼 반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에 집을 다 지으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신부는 교회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입니다. 본문에 나온 처녀들은 광야 성도들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 주말에 누가 슬기로운 성도이고 어리석은 성도일까요? 본문에 등만 가진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 정의합니다. 등과 함께 기름 그릇도 가진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 정의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여분의 기름 준비를 안 했다고 왜 미련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정을
보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한 번은요, 제 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던 보릿고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아빠, 밥 없으면 남은 쌀만 먹으면 되지 뭐 걱정이야. 남의 쌀 먹으면 되지. 사실상 당시에는 석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것은 나드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쓰는 나드 기름은요, 고가였습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헌금한 나드 기름 한 금값이 최소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현재로 환산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당시에 기름을 구입하려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야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투자하느냐 마느냐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느냐 어리석은 처녀가 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버려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적당한 헌신의 삶을 살면서도 기쁘게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 가기 참 쉽습니다. 그냥 아멘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선동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예수를 믿은 지가 거의 50년 가까이 돼요. 제가 6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헌신해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요. 제가 헌신해서 목회한 것만 32년째거든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국 가게 대단히 힘이 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소유는 물론이고 내 생명까지 바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진저표와 비유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탐욕이 강한 청년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라. 내 소유를 다 팔아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책망을 받은 사람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사실상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크게 부흥하여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사역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림받는다고 주님께서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전적 헌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적당하게 소유하고 즐기면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자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 입성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족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흔히 믿음이라고 하죠. 천국에 입성할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련한 5처녀는 버림받았습니다.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기름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련한 처녀들의 불순한 의도와 세상과 타협하는 음란한 마음 때문입니다. 음란한 삶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슬기로운 처녀는 투자를 많이 했고 미련한 처녀는 투자를 적당히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랑 되신 주님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의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결실한 농작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기뻐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에 나옵니다. 가인은 일상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생활 영성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드리는 의식만을 화려하게 하여 복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긍정하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생활 영성의 승리자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생활 영성의 실패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활 영성의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삶으로 가장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경외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성생활이 생활 영성입니다. 어떤 가수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수 없는 내 마음. 누가 부른 건지 아시죠? 지금은 뭐 한물 갔습니다만 현철이라는 가수가 부른 모든 여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신앙의 목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어디를 만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빛과 능력이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미친 광인들입니다. 이왕 미칠 바에야 진리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기도, 사랑을 본받아 미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세상을 반반 사랑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적당히 투자하여 등불만 준비를 합니다. 세상과 음행하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기름의 분량이 아니라 처녀들의 헌신적인 삶입니다. 본문은 일상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위해 철저히 헌신하며 사는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과 일상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과 즐기며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당에 들러 명맥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축정의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에 신랑이 더디 올자 등불이 꺼져간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자 사람들은 전적으로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더 이상 보충할 믿음이 없어서 재림 대망 신앙의 불꽃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시대 믿음의 문제는 직분이나 신앙 연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일상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 영성을 잘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충성하고 헌신한 일은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힘이나 적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은 온전히 헌신하는 생활 영성인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방 여인 룻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아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결국 예수님의 족부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이들이 비방하고 등을 돌려도 40년간 한결같이 모세의 곁에서 머물며 충성봉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말세지 말인 지금 우리의 문제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헌신입니다. 일상에서의 헌신. 얼마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내하고 순종하는 생활 영성을 잘 하느냐가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끝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생활 영성인이 됩시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의 소유를 버리며 경건에 전력하는 영적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십시오.